또 저희를 간섭하셔서, 제 인생 간섭하셔서 한자리에 모아주시고 성도들과 함께 귀 기울여서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서로 만나서 사랑하고 격려하고 세워서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로 만들어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매일 배워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의 모습으로 변화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실 때 눈을 열고 귀를 열고 전심으로 아멘으로 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위층에서 예배하는 우리 어린이들에게도 그 순전한 마음에 복음의 말씀이 잘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9월 1일입니다. 세월이 빠르죠? 빠른 세월 속에서 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보면서 은혜 받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퀴즈를 먼저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단어 아우리치입니다. 보여주세요. Pain is killing of a patient suffering from incurable and painful disease or in irreversible coma. 뭐죠? 답이? 응? 네, 혈령대변이? 안락사. 네. 전문 영어로는 뭐라고 그러죠? 안락사. 유산시 아니고 유산시 아닌가? 그런 거죠. 답은 보여주시면? 밑에 있네요, 답이. 답까지 있네요, 여기. 이거 다음 페이지에 넣으려고. 다음 페이지에 넣어요. 다음에 나오고. 감사합니다. 안락사에 대한 윤리적 찬반 논란이 적지 않습니다만 마음 놓고 찬성할 만한 케이스가 오늘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은 죽지 못해 살아가는 괴로운 삶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5절을 오늘 보시면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뭐 밤낮 무덤이나 산으로 돌아가며 소리 지르고 몸을 자해합니다. 미친 거죠. 이런 상태가 만약 계속된다면 사는 게 아닌 거죠. 아이러니하게 이 사람의 거주지는 무덤사입니다. 2절에도 배에서 나오자 곧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사에서 나와 이렇게 되어 있고요. 3절도 그 사람은 무덤사에 거처하는데 5절도 밤낮 무덤사이에서 이렇게 해서 3번이나 무덤사이라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덤은 어떤 곳인가요? 죽은 자들이 묻힌 것 아닙니까? 이 사람의 인생은 죽음인지 삶인지 모를 정도로 정신적으로 혼란스럽고 육체적으로 괴롭습니다. 그저 목숨만 부지하고 있는 것이 인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 자가 여기저기 헤매면서 이렇게 외치고 싶었는지는 모릅니다. 누가 날 좀 죽여줘요. 이 사람에게 안락사라는 옵션이 가능하다면 적극적으로 찬성표를 던지고 싶은 심정입니다. 정말 안타깝고 기구한 삶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화가 나는 것은 이자가 이렇게 되는 것은 자기 잘못이 아니라는 데 있죠. 귀신이 씌운 겁니다. 귀신이 한 인생을 점령한 이후에 직업을 잃고 친구도 잃고 집도 잃고 모두 떠나갔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근처에도 안 갈 그런 장소에 생활합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지도 모르는 사나운 짐승처럼 날뛰기 때문에 쇠사슬로 묶어놔야만 했습니다. 귀신이 들어가서 무고한 한 인생을 이토록 끔찍하게 파괴하고 말았습니다. 통탄한 일이죠.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은 힘에서 밀렸기 때문입니다. 귀신과 대항할 힘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세력하에 빠져나갈 수 없어서 이 지경까지 온 거죠. 우리가 심한 감기에 걸리면 고열, 기침, 콧물 등의 현상이 나타나고 자리에 눕고 앓게 됩니다. 심하면 한 일주일 이상 이렇게 누워있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현상은 사실은 우리 몸이 감기 바이러스와 대항해서 항원들을 모아서 싸우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뭐가 물질이 생겨서 열도 나고 콧물도 나고
싸우는 그 현장이 그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우리 몸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만들어졌는지 외부 공격에 대해 싸워 이길 수 있는 자체 방어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에 귀신 들린 사람은 이 싸움에서 상대가 안 되는 거죠. 이 귀신이 지닌 힘은 온 동네 주민들을 다 상대해도 이길 만큼 엄청나게 세죠. 4절에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한글을 읽다 보면 종종 어려운 말이 나오는데 지난주에도 그랬는데 이 고랑이란 말을 한국말은 잘 몰라서 고랑이 뭔지 쳐서 이미지를 했더니 닷고랑만 나오더라고요. 닷고랑. 그래서 다시 쳐봤더니 원래 고랑은 쇠고랑의 준말입니다. 이렇게 동물을 묶어놓거나 족쇄라기 그러기도 하죠. 족쇄. 그 다음에 사람을 저렇게 발을 묶어놓는 거를 고랑이라고 합니다. 쇠고랑을 찬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영어는 fetter 혹은 shackle 이렇게 표현합니다. 동네 사람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묶어놓는 것밖에 없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사람을 구해내는 상상도 할 수 없고 그냥 저렇게 묶어서 영원히 격리시키는 겁니다. 근데 귀신 들린 자가 저런 걸 다 끊어버렸다는 거죠. 그를 피지컬 힘으로 상대할 자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자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예수님이 그를 쫓아가서 찾아낸 게 아니고 그가 먼저 알아보고 달려나왔습니다. 6절 보시면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7절 보세요.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마가복음의 큰 주제가 두 가지 있다고 했는데 전반부 전체 주제가 뭐라고요? 마가복음 전반부의 전체 주제? 예수님이 누구신가가 전체 주제예요.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애써서 알리는 것이 마가복음의 큰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귀신들은 예수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처음부터 알고 있습니다. 귀신들에게 예수가 누구라는 것을 따로 불러서 강의하거나 성경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7절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딱 알아봅니다. 마가복음 1장 1장 볼까요? 여기 보시면 해선자는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세상이라. 마가가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했어요. 마가복음 1장 1절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나와 있는데 이 귀신은 이걸 알고 있어요. 11절도 읽어보세요. 나중 세례받고 물에서 나왔더니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잖아요. 읽어주세요.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하나님도 목소리를 내서 확인해 줍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런데 오늘 보니까 제자들은 아직 파악도 못하고 있는데 귀신같이 알아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먼저 알고 심지어 나와서 절까지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런 정확한 지식이 믿음으로 연결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예수님의 첫 설교에 이렇게 얘기했죠.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그 다음에 뭐죠? 1장 15절인데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그 다음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회개하고 믿어야 되는데 귀신은 이미 예수가 누구인지 정확히 인식하고 알고 있었지만 회개하거나 믿지 않았단 말이죠. 예수께서 처음 회당에 가르친 장면으로 가볼까요? 거기서도 이제 귀신이 등장하는데 한번 보십시다. 보면요. 마침 저희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그들로 가로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압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 이거 가버나움 회당 1장 처음에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칠 때 등장했던 귀신입니다. 오늘 5장의 귀신과 공통점이 많죠. 뭐죠?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온 귀신과 1장에 나온 귀신과 공통점이 뭐예요? 두 가지. 첫 번째는 예수님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는 거고 두 번째는 뭐예요? 두려워하죠. 두려워하고 반응, 예수님을 향한 반응이 뭐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직접?
이 사람 말이. 이 사람이 아니지. 이 귀신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러잖아요. 여기죠. 예수에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반응이 아주 exactly 똑같습니다. 정확합니다. 같은 귀신이니까 똑같겠죠, 반응이. 1장에 나오는 귀신이나 오늘 5장에 나오는 귀신이나 반응이 똑같은데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냐? 죄를 만약에 우리가 정의한다면 저는 이거로 봅니다. 예수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지만 그냥 상관없이 살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나랑 당신이랑 무슨 상관이야? 그냥 내 식대로 살겠어. I will do it myself. Do it my way. 저는 여러분의 삶이 이러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디서 주워 들어서 알긴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 당신이 나는 무슨 상관이요? 이렇게 하지 말란 말입니다. 그런 인생 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능력이나 힘에 있어서 귀신을 이길 사람은 없습니다. 귀신은 어떤 자도 이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귀신도 창조주 하나님 예수님에게는 자신이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 속에 들어간 귀신이 어떤 귀신이라고요? 군대 귀신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일부러 제가 이거 오늘 스페이스가 없어서 그 영어 버전을 못 썼는데 영어는 이제 괄호하고 하나 넣어줬잖아요. 9절에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이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다. 군대라는 것을 영어로 legion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legion은 군사 용어입니다. 사실은. 그 군대 단위가 있어요. 소대, 중대, 뭐 단위가 있는데 군대에서 가장 큰 단위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단위. 분대가 있고 소대가 있고 중대가 있고 연대가 있고 그러는데 제일 큰 단위가 뭐죠? 호사나 이제 군대 갔다 왔나요? 안 갔어요. 방위? 제일 큰 단위가 뭐예요? 인설병들이 아세요 혹시? 전문용 의료용. 네? 모릅니다. 제일 알만한 사람이 성공범이잖아요. 제일 큰 단위. 군단이나 군단. 군단이라고 말해요. 군단. 그 레지온은 군단인데 그 당시 2000년 전 로마 그 군사 시스템에서 원 레지온은 몇 명일 것 같습니까? 병사가 몇 명? 소대는 한 3, 4명 되는데 군단은 몇 명이죠? 찍어봐요 한번. 그거 너무 많아. 10만 너무 많고 원 군단이 로마 원 레지온이 군단이 6,000명입니다. 6,000명. 그러니까 한 사람의 6,000마리의 귀신이 들어갔다고 하면 정말 때로 몰려 들어갈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많은 귀신을 한 사람이 감당할 수 있겠어요? 견뎌낼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런 리나 웰컴 백. 리나 웰컴 백. 앉으세요. 드디어 시스터들 오셨군요. 그렇게 많은 군대 귀신인데 예수께는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10절, 12절 보면은 그 간구한다고 되어 있는데 배깅 하는 겁니다. 10절 보시면 자기를 그 지방에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신 거기 돼지 큰 때가 성육전에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였는데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자기들을 그 지방에 쫓아내지 말고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게 달라고 사정사정합니다. 13절 보시면 돼지가 2,000마리나 됩니다. 그냥 야생 피그가 와일드 피그가 아닙니다. 14절에 보면 치던 자들이 그러니까 돼지 치는 자가 있습니다. 사육하는 거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돼지 2,000마리. 이거는 엄청난 숫자입니다. 스페이스도 많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 2,000마리를 친다는 얘기는 이건 비즈니스입니다. 엄청난 큰 비즈니스입니다. 지도를 한번 볼까요? 지금 키울 수 있나요? 잘 보이시나요? 여기 보면 갈릴리라고 크게 되어 있고 위에 그 라인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요단강인데 그 지금 컬서가 가고 있는 중간 위에 갈릴리 호수가 있죠. 근데 빨간 거에 가버나움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행선지가 지난주에
가버나움에 출발해서 오다가 폭풍을 만난 거예요. 어디로 가냐 하면 지금 가버나움이 11시 방향이라고 그러면 그 히포스라고 밑에 쪽이 5시 방향 정도. 그쪽이 이제 그 거라사인의 지방입니다. 5시 정도 방향이. 그러니까 여기쯤 들죠, 여기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다가 여기서 폭풍을 만난다. 이쯤 됩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데카폴리스라고 했는데 오늘 20절에 데가폴리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데카폴리스는 데카는 10이라는 뜻이고 폴리스는 시티라는 거잖아요. 12도시 지방. 여기 보면 까만 점이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저까지 해서 여기까지 10개야. 이 시도폴리스 외에 나머지 9개는 전부 요단강 동쪽에 있습니다. 그 데가폴리는 기록에 의하면 로마가 점령하고 로마 군사 기지가 있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방이 많이 요단강 왼쪽으로는 우리 그 구약에서도 12지파 중에 2지파가 오른쪽에 있고 나머지는 전부 왼쪽에 있었어요. 그래서 요단강 왼쪽에 유대인들이 많이 있고 오른쪽에는 이방인들이 많이 있고 나중에 이제 역사가 돌아가면서 그쪽에 북부 이스라엘이 많이 있고 많이 섞였죠. 그동안 여러 다른 나라에 짓밟히면서 이방인들이 주로 많이 사는 동네가 그 오른쪽 요단강 우편 쪽입니다. 돼지 사육을 2,000마리 정도 하는 거라면 그리고 그쪽에 로마 기지가 있다는 것을 보면 로마군의 물자를 공급하는 납품업자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방 지역 경제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이 돼지는 유대인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은 아닙니다. 그래서 요단강 우측에 이방인을 대상으로 한 로마 사람은 잘 먹겠죠. 그리고 이방인들도 노프라고. 그래서 그쪽에 이 돼지 사육을 하는 비즈니스가 있었던 거죠. 율법에 부정한 것으로 분리된 동물이 돼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귀신에 관한 표현을 잘 보시면 2절 한번 보세요. 배에서 나오심에 곧 무슨 귀신? 더러운 귀신. 8절에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기를 그 다음에 더러운 귀신이라 이렇게 됐어요. 13절 허락하시는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 들어가네. 이래서 귀신을 표현하는데 더러운 귀신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냥 귀신이 아니라 더러운 귀신입니다. 그래서 지금 더러운 귀신이 나오고 더러운 돼지가 나왔어요. 게다가 오늘 이야기의 배경이 어디죠? 로케이션이 어디예요? 로케이션. 무덤가라고 그랬잖아 아까. 율법에 무덤이나 시체는 스치기만 해도 부정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부정한 것에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본문 봤잖아요. 나병 환자가 나오는. 나병 환자들은 머리를 풀고 스스로 소리를 지르며 다녀야 돼요. 부정하다. 언클린. 주변에서 가까이 건드리지 않도록 스스로 경고를 주는 거죠. 이토록 부정하고 더러운 것 철저히 구분해서 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더러운 귀신, 더러운 돼지, 더러운 그 장소, 트리플 더티입니다. 보통 더러우면 피하는 게 상식이죠. 유대 문화권에서는 훨씬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도록 가르쳐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왜 트리플 더티한 곳에 가셨을까? 실수였을까? 군대 귀신이 2,000마리 돼지 속에 들어가자마자 놀란 돼지들이 강 속으로 뛰어들어서 한꺼번에 몰살해버렸습니다. 그 장면을 본 일꾼들도 놀라서 도망갔는데 14절 보니까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보러 갔어요. 그래서 읍내와 여러 마을을 제가 또 영어로 하나 썼는데 거기에 이렇게 다 있죠. In the city and in the countr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만 가서 얘기한 게 사방 돌아다니면서 얘기한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마을 사람들이 사건 현장에 몰려왔죠. 여기 잘 보십시오. 15절 17절 그걸 잘 보세요. 제가 다시 읽습니다.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자기 강한 덮고 돼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지금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국내 사람들. 첫 번째는 귀신 들렸던 자가 제정신으로 돌아온 것을 보고 두려워했어. 15절. 보고 두려워했더라. 두 번째는 이들이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뭘 부탁하냐면 그 지역을 떠나가라고. 17절. 마을 사람들이 보인 이 두 가지 반응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뭐가 두려운 걸까요? 첫 번째. 두려움의 이유가 뭐죠? 마을 사람들이 제정신으로 돌아온 사람을 보고 왜 무서워하냐고. 이 사람이 귀신 들렸을 당시, 지금은 이제 빠져나온 건데, 귀신 들렸을 때 사방 난리치는 것을 보고는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건 말이 됩니다. 자기들을 해칠까봐 두려워서 세월하고 묶어놨다고 그랬잖아요. 자기들이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힘도 세고. 그때는 두려워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정신으로 돌아와서 멀쩡해졌는데 뭐가 두려운 것일까 이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두렵다기보다 그를 회복시켜주신 예수님이 두려운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폭풍우를 만나는 얘기하면서 폭풍을 만나던 제자들이 굉장히 무서워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예수님이 일어나서 잠잠하라 잠잠케 했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 제자들의 반응을 기억하시나요? 그 다음에 잠잠케 하고 나서의 반응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죠? 아우 신난다 이랬나요? 어떻게 반응했어요? 기억하세요? 한마디로 잠잠하라고 잠잠해졌어요. 그랬더니 거기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심히 두려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구인가 그랬죠. 파도 폭풍에 두려워한 것보다 더 두려워했다니까요. 심히 두려워. 오늘도 비슷한 반응입니다. 폭풍을 잠잠케 했던 기적을 보았던 제자들의 반응과 오늘 군대 귀신 들었던 자가 정상으로 회복된 모습을 본 마을 사람들이 똑같이 두려워했습니다. 자, 이 마을 사람들 두 번째 반응, 그 지역을 떠나달라고 예수께 간구했습니다. 왜 떠나라는 거죠? 군대 귀신을 쫓아내 예수님을 감당하기 어려웠던 걸까요? 그가 두려워서 떠나라고 한 것일까요? 진작에 가는 부분은 돼지 2천만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지역 경제에 적자는 부분을 감당해 오던 비즈니스가 한순간에 문자가 되는 그들 눈앞에서 물거품이 되어버렸죠. 2천마리가 갑자기 그 2천마리를 사육한다는 것은 작은 비즈니스 아닙니다. 지금도 큰 비즈니스도 2천마리 정도면. 근데 그때 뭐 우리 상상대로 맞다면 예를 들어서 로마 기지에다가 납품을 하는 그런 비즈니스라면 이거는 하루아침에 망해버린 거죠. 그게 2000년 전 얘기지만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도 사실 경제적인 부분은 사람들의 탑 프라이어리티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돈에 관한 관심은 누구에게나 다 있죠. 정치, 문화, 예술, 철학 아무리 고상한 무엇이라 할더라도 돈이 따라주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관심의 대상에서 멀어집니다. 저희 회사에서 아주 한국에서 예고를 나오시고 음대 좋은 데를 나오고 대학원까지 나온 분이 저희 회사에서 캐셔합니다. 예술 아무리 좋아도 돈이 안 되는 거예요. 풀타임 자꾸 없어. 그래서 저도 은비한테 너도 먹고 사는 일을 잘 걱정해라. 요즘 SAT 공부 있는데 잘 생각해라. 은비가 알아들었어요. 채로 쳐서 먹고 못 살겠구나. 영라사면 너무 잘 알고 있죠. 그쪽 부분에 힘들어하는 분이 많습니다. 예술 고상하고 좋죠. 멋있죠. 그러나 돈이 안 되면 아닌 거죠. 돈벌이에 혹시 방해가 되는 게 있다면 무관심을 지나서 심지어 제거해야 되는 대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내 삶이 불편하게 하거나 내 인생 계획에 방해가 되거나 도움이 안 되면 결코 함께 못하는 거죠. 사실 오늘 이야기를 보면서 이런 질문이 마음 구석에 좀 떠오르지 않습니까? 아니, 엄한 돼지 2천마리는 왜 희생시키나? 응? 다른 사람을 먹여 살리는데 엄청난 기여를 하는 그 지방 특산물인데 돼지 2천마리가 강물에 익사해버리면 그 오염은 어떡하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근데 본문에는 우리가 언급하는 의문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습니다.
단 그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마을 주민들이 많이 충격을 받았다는 것과 예수가 떠나기를 바랐다는 것으로 짐작할 뿐입니다. 또 다른 한편 영적인 면에서 놀라운 것은 예수께서는 누구도 하지 못한 엄청난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런 기적이 마을 사람들로 하여금 신자가 되게 하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기적이 믿음의 다리는 되지 못했습니다. 이들 삶에 그들이 보았던, 그들이 목격했던 기적보다 훨씬 더 큰 영향을 주는 무엇인가가 있었던 거죠. 근데 이들 주민의 반응이 특별히 주목을 끄는 이유는 오늘 이야기에 등장하는 다른 캐릭터들과 대비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먼저 다른 캐릭터 중에 귀신들의 반응을 다시 한번 리콜 해보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본문을 보면서 좀 소름이 돋았던 부분이 여기인데 귀신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확실히 알고 먼저 나와서 절했다고 했습니다. 그죠? 자기들을 쫓아내지 말아달라고 베깅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에 두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과 관계에 있어서 핵심적으로 한 발언이 있는데 7절이죠.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하는 일에 좀 방해하지 말아요. 내버려 두세요. 이렇게 귀신들은 반응했었습니다. 주민들은 어땠습니까? 마을 주민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보고 떠나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적을 본 곳으로 예수를 믿는 신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모두 귀신의 반응과 너무 닮아 있는 거죠. 너무너무 닮아 있는 거죠. 또 다른 캐릭터. 귀신이 떠나간 이후에 회복된 자의 반응이죠. 오늘 본문에 begging이라는 단어가 4번 등장하는데 첫 번째, 두 번째는 귀신이 자신들을 이 지방에서 쫓아내지 말아달라는 간구였어요. 10절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12절 이에 간구해요. 그래서 제발 좀 우리를 쫓아내지 말아주자는 간구가 있고 두 번째는 마을 주민이 예수께 떠나달라는 간구 17절이죠.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간구하더라. 마지막 간구는 18절 제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귀신 들렸다가 회복된 사람의 간구는 뭐였었냐면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귀신의 두 가지 간구, 마을 사람들의 세 번째 간구는 같은 거였죠. 어떤? 예수와 상관없이 살게 해달라. 떠나달라. 이런 거였고 귀신 들렸다가 회복받은 자의 간구는 완전히 반대죠. 예수님과 함께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귀신이 떠난 직후의 모습을 보여준 15절을 잠깐 보시겠어요? 15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Sitting there, clothed and in his right mind. Sitting there, clothed and in his right mind. 온전한 정신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앉아있는 모습. 귀신 들려서 옷 벌고 옷 벗고 날뛰던 때와는 완전히 180도 변한 모습입니다. 이 자가 뭘 간구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고 간구하는 거죠. 이게 무슨 모습이죠? Does it remind you anything? 마가복음 3장으로 가볼까요? 정민자 변호사님 주시겠습니다. 지난번 3장 12제자를 부를 때에 기록됐던 것 기억하시나 모르겠어요? 제자는 뭐하는 자들이냐? 첫 번째는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제자의 캐릭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전도도 하며 보내서. 물론 귀신 쫓는 능력도 있게 하는 거죠. 근데 지금 그 귀신에서 회복된 자의 모습이 제자의 모습과 너무 달라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회복한 한 사람. 이 사람은 그저 정상적인 사람으로 복귀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일을 전파하는 예수님의 제자로 완벽하게 부활한 거죠. 저는 이거를 보면서 이거 미니시티나 그런 걸로 만들면 멋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지금 막판에 살짝 마음이 좀 그랬어요. 어떤 면에서 그런가면 지금 이렇게 쭉 오다가 그럼 예수님께서 제자로 받아주면 스토리가 완벽하게 감동의 물결일 것 같은 생각이 들었는데 예수님이 거절하셨어요. 제자로 받아주지 않았어요. 제자로 받아줘야 그냥 드라마가 완결될 것 같아요. 예수께서 그를 거부한 건가요? 아직 제자로 부족하거나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이걸 읽다가 살짝 걱정됐던 게 뭔가 하면 인생 드라마의 터닝 포인트 아닙니까? 이 사람 인생에서는. 막판에 정상으로 회복되자마자 바로 마음의 상처를 받는 건 아닐까? 그럼 좀 같이 그래 너도 와 같이 가자.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셨단 말이에요. 19절 20절 보세요. 허락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긴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는지를 대가볼리에게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무덤 사이에 비참한 모습으로 살던 이 사람은 그냥 어디서 떨어진 괴물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가족이 있었던 점. 예수께서는 이 사람이 무엇보다도 먼저 가족에게 돌아가서 회복되기를 원하셨던 거죠. 기쁨과 감격으로 가족들과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했겠어요. 근데 20절을 보면 대가볼리에 전파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가볼리였죠. 아까 지도 다시 볼까요? 근데 어디 가셨어요? 지도를 한번 가보세요. 뒤로 넘어가죠. 앞으로. 여기 무슨 화살표 있네요. 움직이지 않는 거. 여기 왔네요. 가족들에게 전달하라고 했는데 대가볼리에 가서 전했더라면 엄청나게 돌아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보다도 훨씬 더 많이 돌아다닌 거죠. 결과적으로 보면 아까 3장에 읽었던 제가 제자의 모습과 많이 닮았다고 그랬잖아요. 제자 예수님과 함께 있고 뭐라고 했어요? 보내사 전도도 하게 하시네. 여기 보니까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그 말에 전도했다는 말이죠. 제자들이 행해야 될 미션을 벌써 수행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첫 이방 선교사가 이 사람입니다. 바울이 등장이 훨씬 이전이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 선교사가 된 거죠. 근데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19절 다시 한번 볼게요.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긴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주께서 로드라고 하는 주께서는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누구를 의미하고 주께서 이랬을까요? 하나님이에요. 구약의 당시에는 구약밖에 없었는데 로드라고 하면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긴 것을 가족에게 알려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20절 그가 가서 주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전파했다 이렇게 하지 않고 그가 가서 누가? 예수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가 말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로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로드는 하나님의 다른 표현이기도 하지만 문자 그대로 내 인생의 로드, 주인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21절 보시면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지도 보시면 여기 와서 귀신 쫓고 뭐 난리치다가 가버나움으로 다시 가신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가 나옵니다. 가버나움 회당이 있어요. 다시 가신 거예요. 1절, 오늘 1절 보세요.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 지방에 이르러, 그러니까 가버나움에 있다가 일로 왔다가 다시 돌아가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애초에 거라사인 지방에 왜 오신 건가요? 거라사인 왜 왔어요? 도착하자마자 귀신을 만나서 싸우느라고 지쳐서 원래 스케줄이 있었는데 캔슬하고 돌아가신 건가? 아니면 동네 주민들을 만나보니까 대모하고 난리쳐서 할 수 없이 빠져나간 것인가? 다시 돌아가신 것인가? 왜 거라사인 지방에 왜 왔어요? 아까 제가 예수님이 귀신을 찾아간 게 아니라 귀신이 먼저 알아보고 예수께 나왔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일부러 찾아오신 겁니다. 무슨 일로? 죽지 못해 살고 있는 괴로운 한 인생을 찾아서 일부러 오신 것입니다. 귀신에 들려 모든 것을 잃고 무덤 사이에서 소리 지르고 비참한 나날을 보냈던 인생. 하나님께서 이 한 사람 인생을 보고 계셨고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그 단 한 가지 그 사람을 구원할 목적으로 일부러 찾아오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에게 그 사람의 인생은 돼지 2,000마리보다 그 지역 경제보다 온 우주보다도 훨씬 더 귀중하십니다. 이 사람이 아무리 더럽고 부정한 곳에 처해 있더라도 그곳을 마다하지 않으신 거죠. 왜요? 그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가 어떤 상황, 어떤 모습이라도 찾아가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지난주에 우리가 봤습니다. 세상은 온통 혼돈과 흑암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인생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을 찾아서 새롭게 빚어주신 거죠. 새롭게 new creation, 새로운 창조를 해주신 것입니다. 회복시켜서 온전히 질서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전파하는 인생으로 새롭게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지식인 식구 여러분, 여러분 요즘 삶은 좀 어떻습니까? 9월 1일 1년에 3분의 1 훅 지나갔습니다. 대자보 보면 이렇게 시작한다면서요. 안녕들 하십니까? 이렇게. 여러분 안녕들 하신 건가요? 누구한테 제가 들었던 것 같은데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내가 처한 삶이 너무 힘들고 피곤해서 이제 그만 피하고 끝내고 싶은 건가요? 그냥 이 세상을 빨리 떠나면 편하겠다. 그런 건가요? 뭐 직접적으로 말은 안 하지만 사실은 어느 날 자다가 그냥 깨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으셨나요? 아니면 반대로 그동안 너무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원하는 것을 다 이룰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신 적은 있나요? 뭐 다 필요 없고 딱 한 가지 그것만 풀려주면 인생 완전히 성공하겠는데 그런 확신이 혹시 들지 않으시나요? 그런 것도 아니라면 내 양심이 내 행동이 너무 더러워서 나 같은 것을 누가 쳐다보겠나 스스로 못마땅해서 나는 안 돼. 혹 자포자기 해보진 않으셨나요? 그래도 혹시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인터넷 검색해보니까 이런 교육이 있다고 해서 시간 맞춰서 예배 시간에 나오신 건지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이렇게 서 있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찾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찾아주신 결과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이 아무리 더러워도, 우리가 아무리 이기적이어도, 우리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우리를 그분 시야에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쫓아와서 간섭하신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가 아무리 더럽고 이기적이고 때론 자포자기하고 무력해져도 분명히 소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온전한 자녀로 회복시킬 우리 하나님에게로 우리 한 걸음씩 더 돌아가십시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로드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고 전파하는 자녀로 매일매일 거듭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혼돈스럽고 흑암 같은 세상에서 저희를 구원하사 하나님 자녀로 실천하고 회복시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구원받는 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흘러내버리지 않으시고 간섭하시고 만져주셔서 이제 반짝이는 보석과 같은 놀라운 자녀의 모습으로 회복되고 또 그 영광을 드러내는 훌륭한 모습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서로 격려하여서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